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예, 속성이라는 건 속해 있는 성질, 성격, 성품. 그러니까 속성이 뭐냐? 그것이 존재를 결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무의 속성이 이러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무가 되는 것이고, 쇳덩어리의 속성은 강하고 녹이 쓸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쇠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속성을 통하여 존재를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얘기할 때 절대적 속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절대적 속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 속성이라고 보통 하는데, 상대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적 속성, 이렇게. 공유적 속성, 혹은 보편적 속성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하나님에게서도 볼 수 있는 속성이지만, 인간에게서도 볼 수 있는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에게서 같이 볼 수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 인간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인간에게 있는 속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상대적 속성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보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닮은 인간이라 하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속성의 차이는 인간은 유한한 속성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속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는 것 등등.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식과 지혜라는 게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무한하셔요. 이 속성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속성은 제한적이고 유한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인간이 지혜롭게 지혜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공주 속성으로서 우리가 보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아주 무궁하신,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이제 지혜과 지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하심. 그러니까 인간은 왜 선을 추구할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선신 속성을 가지고 계셔서 선. 그래서 칸트가 얘기했던 지고선. 최고의 완벽한 선, 그 지고선이 하나님이다. 이제 칸트가 얘기할 때, 그때 그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선을 이야기하고 선을 추구하고 하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이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건지 좀 감을 잘 잡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우리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뭐 자존성, 독립성, 절대성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속성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고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독립적이시고, 의존적이지 아니하시고, 이런 걸 막 머리에 그리면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식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하나님 되게 복잡하네 막 무슨 컴퓨터처럼 막 이렇게 뭐 복잡한 게 막 얽혀설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성 단수성. 심플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영이신 심플하신 분이신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다양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형성대로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또 부분적이고 하지만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퍼펙트한 사랑이시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그러면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사랑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은 배우는 거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통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상대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그게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자식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끔찍하죠. 자, 그래서 사랑 공부는 해야 돼요. 보면서 배우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배우든지 경험을 통해서 배우든지 사랑을 배워야 되지만 어쨌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속해 있는 성격, 성품, 속성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이 도덕적인 죄 혹은 도덕적인 악과 분리된 윤리적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나 죄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을 참을 수가 없고 죄를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 자체이신 것이에요. 사랑 자체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왜 인간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거룩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속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가장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거룩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됨. 이 구별됨이라는 게 거룩을 설명하는 성경적인 가장 적절한 용어입니다. 구별됐다는.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라고 할 때 구별된 게 거룩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의 거룩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구별됐죠. 뭐랑 구별됐을까요? 피조물과 구별되어졌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이나 불순함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진 완전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피조물과의 구별된 완전 상태를 거룩이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특히 성도라고 할 때, 성도란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성도의 거룩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성도의 거룩도 구별되기 때문에 성도의 거룩이죠. 여러분 성도 맞아요? 그럼 여러분 거룩해요? 양심에 손을 얹고 거룩해요? 왠지 자신이 없어요. 나 성도 맞는데 근데 나 거룩해? 아닌데. 그럼 성도 아닌가? 뭐지? 막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성도의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것도 구별됨이죠. 그 성도는 왜 성도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불리어진 자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구별로서의 완전한 구별체로서의 완전한 거룩이죠. 근데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으로써 거룩하긴 거룩한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걸 이걸 성화,
성화되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으로 나오지만은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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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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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19장 레위기 19장 12절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그래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나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한 삶은 곧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합한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한 삶,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할진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럴진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거룩한 삶.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필요하죠. 어떤 거룩한 욕심이 필요해요? 나 거룩한 삶을 추구할 거야. 거룩한 사람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거룩한 자답게 나는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거야. 그래서 거룩을 깨는 것들을 나는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어떤 분명한 의지가 또 자세가 필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가끔 묻잖아요. 주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 주님의 뜻이 뭐냐? 한 가지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란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거룩을 깨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음란이에요. 음란이라고 하는 게 거룩을 깹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동성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적 지향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뭐냐면 음란한 삶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 자꾸만. 그게 음란한 삶을. 그게 뭐가 문제냐. 정직한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그게 심각하게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계세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들어오는데 그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그 사상 주류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동성애의 사상이 있어요. 이것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파괴하는 게 음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음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음란을 버려라.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때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게 다 성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다 같은 얘기잖아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그러면서 이제 건너뛰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이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인간, 거룩한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이 자꾸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한 인간이 있는데 이놈의 인간을 좀 거룩한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말을 안 들어요. 이거 막 때려야 돼. 때려야 돼. 그래야지 좀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야 조금 거룩해져요. 그냥 내비두면 이게 거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거룩한 존재를 만들려고 아주 그냥 못난, 그냥 뿔난, 그 다음에 가시도친 그런 아주 교만하고 이런 걸 다 깨트려. 인생의 고통과 아픔으로 막 깨트리시는 거죠. 결국은 내가 거룩을 배워나고 거룩을 빚어지는 그런 모습의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세요. 예,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뭐에는 뭐하고 뭐에게 뭐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고 미련한 데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악한 데 미련하다는 건 악한 데 순수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은 어디에 밝아야 되냐면 선에 밝아야 돼. 선에.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다음 이어지는 22절이 뭘까요?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왜 좋은 것을 취하고 선에 지혜롭고 선의 눈을 밝아야 되고 악은 왜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거룩의 형상의 그 잔존이 있어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두 개의 구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처럼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거룩을 향해 계속 끊임없이 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까지도 완벽한 거룩을 이루지 못할 때, 그때 우리를 완벽한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거룩은 안 해도 괜찮아.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거는 생각이 좀 짧은 생각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추구했던 모든 거룩이나 살아생전에 추구했던 모든 경건의 노력들이, 그것이 죽음과 동시에 해왔던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어지는지,
요한계시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 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아는 척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금생에서 행했던 모든 경건의 훈련과 노력이 죽음과 함께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장선상에서의 내세로 이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거룩의 추구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거룩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거룩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그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에 완벽한 거룩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만 우리가 해왔던 모든 거룩의 추구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원 설명을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원. 이건 이제 보통 조직 신학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성도고 제가 목사니까 거룩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주고 싶은 거죠. 그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의 힘. 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뭐 그런 의도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을 때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지지리 그냥 고생만 하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적으로 금생과 내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 귀를 기울이고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거룩의 심이 어떤 심을 발휘하느냐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 거룩의 심이 발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여기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의 능력이 거룩에서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크리스찬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당신이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갖는 능력,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말과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인데 삶이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능력, 영향력, 어떤 역사하는 힘은 안 나와요. 아무리 그냥 그럴듯하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안 돼요. 경건의 능력 가지고 나타나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심은 바로 크리스찬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 거룩의 이 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뭐가 주어지냐면 자유가 거기서 나와요. 자유. 사람이 두 다리를 쭉 펴고 어디에 또 묶이지 않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당신의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나를 자유케 해. 거룩한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삶이 거룩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거룩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상실되어지고 자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불안과 초조와 묶임 속에서, 그리고 막 두리번 해야 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정말 호탕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말이죠, 어떻게 하라?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이게 아주 참 거룩이 주는 큰 힘이죠. 그 다음에 이 거룩이 주는 힘이 또 뭐가 있냐면, 이 거룩에서 행복이 나와요. 아십니까? 사람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원하면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또 구별되게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처럼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며,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고 싶나요? 아니면 난 더 거룩해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또 왜 이렇게 제가 할까? 유치하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전은정 집사님, 어떻게 좀 거룩해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1번, 밥을 조금 먹는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빨리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그 존경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은 두려움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의식, 신전의식 혹은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모습들,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삶의 거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그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는 삶이 그 부분은 뭐랑 직결되어 있냐면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일상생활이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뭐 가볍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뭐 별 볼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안 보는 곳에서, 그쵸? 남이 보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내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예배의식이, 이 신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의 조심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조심스러움, 옷깃을 여미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진실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이요, 규모가 있죠. 일상생활은 흩어진 삶이 아니고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진지하게 붙잡고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조아리면서 예의하면서 조심조심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런 삶이 만들어내는 규모 있는 삶, 그런 삶이 만들어내는 삶의 거룩함, 구별된 삶,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거룩을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디모데 4장 5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여기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까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원리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한 삶을 추구할 때예요. 말씀에 의한 삶. 내 삶이 어떻게 어떤 원칙으로 내 인생이 어떤 원칙으로 어떤 기준으로 내가 내 인생의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동쪽을 갈 건지 서쪽을 갈 건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이 뭐예요? 뭘 기준으로 정하는가? 뭘 기준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정하세요?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걸 할까? 말까? 여기 있을까? 말까? 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는지 그 기준. 그게 뭐냐? 그게 말씀인 사람은, 이 말씀. 그 말씀인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말씀이 좌회전,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좌회전을 가는 거죠. 그래서 좌회전 가다 보니까, 와, 너무 좋다.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말씀은
계속 가, keep going, keep going. 그러면 또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마치 자동차가 내비게이션 따라가듯이 내 생각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에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예. 그렇게 시키는 대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삶에 형성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이 만든 나.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만들어요. 그게 거룩함으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꾸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이라 해가지고 성경처럼 끼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하나하나 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원리로 적용을 시키는 거야. 적용. 그래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게 좋은 것이 뭐냐면, 큐티가 갖는 유용성도 있지만 좋은 게 뭐냐면 자꾸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과 삶을 연결을 못 시켜요,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상관하는지에 대한 그거는요, 계속적으로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되면 안 되고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훈련이 이제 퀴치라고 하는 게 주는 장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말씀에 의한 인생이 바로 거룩한 인생이 되고, 요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처럼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하는 거야. 무슨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게 어딨어? 이렇게 아유 말도 안 돼 이렇게 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몇 번째 그 강조를 하지만 우리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읽잖아요. 그 책 보셨나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저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것 같아요. 책을 보니까. 근데 이분이 그 많은 그 정신의학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었어요.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분이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 앞에서 이분은 확 그냥 이걸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어로 제가 본 게 아니라 번역본으로 보아가지고, 번역된 책에 의하면 그걸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은총. 근데 이 은총이라고 하는 걸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을 한다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분은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이제 이 개념으로는 아직 직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말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아무리 뛰어난 의술로 아무리 훌륭한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의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수도 없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외부의 역사하는 그 힘이 뭐냐? 이분은 이제 그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은총이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과학자로서 수많은 환자를 다루면서도 한 가지 눈을 뜬 게 뭐냐면,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파워. 그 보이지 않는 파워가 이분이 얘기할 때 자기는 이게 너무 신통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분의 이런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차를 운전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부딪힐 뻔했던 찰나의 순간, 샥 피했던 순간 있잖아요. 그때 왜 안 부딪혔을까요? 왜 안 부딪혔을까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고가 안 돼. 0.00001초의 어떤 순간적인 탁 틀어져.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대형 사고가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차가 휴지처럼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 정도면은 사망이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멀쩡하게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저자가 얘기할 때 일반인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기적.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심,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이건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사람이 내심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심 그 능력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이 이끌고 역사하는 만큼 진보하고 나갈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하여서 나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만드는 것이죠. 공감이 있으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정말 이제 많이 실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셔야 돼요. 아주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도록,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잖아요. 그 경건, 이 거룩이라는 건 연단이라고 하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내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 얘기도요, 스카팩도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스카팩 팬 된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저는 그 스카팩이라고 하는, 아직도 그 가야 할 길 그분의 내용에 제가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뒷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요, 완전히 범신론적이에요. 데카르트의 이론하고, 신학자 쉘링의 이론하고 막 짬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신학적으로 그 스카팩이 가지고 있는 신론을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분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책에서 처음에 강조하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우리 그 번역된 책에는 이거를 훈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훈육.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를 한번 대충 봤더니 원문을 보니까 디서플린이에요. 이건 훈육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훈련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훈련. 강조하는 거죠. 사람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훈련시켜서 나를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환자가 치료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훈련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걸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름이라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의사가 치료하는데 10 중에 9은 게을러서 치료를 못 받는답니다. 그분 얘기가. 10명의 환자 중에 9명은요, 다 도중에 포기해버린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받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요, 자기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은 삶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고난, 인생에 필요한 고난을 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고난인데 그 피하는 사람들이 뭐냐?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병의 치료가 안 돼요. 저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근데 필요한 고난을 나는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훈련을.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갖는 치유자들. 거기서 주어지는 주체성, 무슨 회복과 자유와 그 행복과 이제 이 저자가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으라, 훈련을. 예.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한 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건의 훈련,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한다는 게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외우고 그리고 막 예배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새벽 예배는 잘 나오시고 저녁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앞서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삶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예. 이 시간에 그냥 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두 다리 쫙 펴고 있고 싶고, 그렇죠? 예, 그냥 두툼하게 이불 탁 깔아놓고 그냥 아랫목에서, 요즘 아랫목이 없나요? 예, 그래서 그냥 군고구마 이렇게 막 까먹으면서 막,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추운 날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리도 많은 날에도 찾아 나와서 대단하신 거죠. 훈련을 자꾸 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경건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부언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유적 속성, 상대적 속성 중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그 의라고 하는 건 공의라는 말로도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의.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정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정의롭다. 불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정의. 예. 불의하지 아니한 그 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형상들을 받아서 인간에게도 뭐가 있냐면 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를 추구하고 의를 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상선벌악이라는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상선벌악 이렇게. 그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선. 착한 사람, 착한 것엔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악한 것엔 벌을 준다, 이거거든요. 이 상선벌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좀 어려운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에게 복을 주고 악에게 벌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선에겐 상을 주고 악에겐 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선이라고 하는 걸 이게 분배적 공의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배적 공의 혹은 이 상선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보응적 공의 이렇게 표현해요. 보응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선한 자들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것에는 바로 분배하시고 보응하시는데 바로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악. 그 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입법적 공의 이렇게. 법입니다. 법적인. 입법적인 공의. 이걸 다른 말로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형벌적 공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벌적 공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그래서 죄가 있을 때 죄로 인하여서 주장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내가 공의를 주장함으로써 당신의 완전한 의를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 나와 있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세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악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불의한 자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거룩하신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그 순간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죄인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선을 향한 상을 주고 악을 향하여 벌을 주는 바로 분배적, 공의적, 그리고 입법적, 형벌적인 의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걸 왜 이렇게 원하시냐 하면 당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너에게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당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동시에 의로운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이 정의나 공의는 이거는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말을 하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무덤 속에 있다 끝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어진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성령의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여하로 나눠지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공의적 상선벌하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7절 8절 말씀에, 시편 7편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세요. 만민에게 심판하시니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다 이거죠. 상선벌악하시려는 심판이에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7편을 보시면은요, 시편 7편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요?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그래서 매일 분노하신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신인 동성 동연론적인 표현이겠죠. 매일 분노하시는 게 불의한 모습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새벽마다 구약 성경을 보지만 특히 이제 소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 유다에 대한 멸망 예언이 마지막 때 인류를 향한 최후의 그 멸망의 순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일차적 의미는 역사적 의미고 일차적 의미는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의 멸망의 순간 더 이상의 죄악에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몸소리 치잖아요. 그 몸소리 치는 이 유다의 백성이 너희들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가 적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1차적인 의미고,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2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박국서 1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죄가 만연되어 있고 불의한 자가 이렇게 흥왕하고 선한 자들이 짓밟히고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잘 되고 믿는 자들은 지지리도 짓밟히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이 지금 외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금니 깨물고 화살을 땡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금니를 깨물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있어요? 왜 이런 불의가 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 나로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추한 모습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믿는 자로서 이런 현실 속에 있어야 됩니까? 막 괴로워하잖아요. 침묵하는 하나님이 더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쭉 나오는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어금니 깨물고 화살을 땡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심판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참으심이 심판의 화살을 땡기는 것으로 팽팽하게 땡겨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는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말이지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거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밝아지잖아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죄악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말할 거야. 야, 죄 짓고 살아도 잘만 살더라. 야, 무슨 하나님은, 야, 봐라. 거짓말 잘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인생 잘 살고 있냐. 저 사람 보기 좋지 않냐? 막 얼마나 자유롭게 잘 살고 있냐. 이러잖아요. 기억하실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화살을 땡기고 있다니까요. 이거 노는 순간이 끝인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시편 7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면 매일 분노하신다 그랬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도 매일 분노하시잖아요. 이어진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이 어금니 깨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칼을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쵸? 오늘이라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팽팽하게 화살이 당겨지고 있고, 하나님의 칼은 날카롭게 갈아주고 있죠. 하나님 칼을 왜 갈아요? 하나님 화를 왜 당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지. 인법적, 형벌적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충 안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편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나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죠. 왜? 하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때문에 악은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거룩과 의,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은 그 의는, 이 의는 앞에 있는 거룩과 직결되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당신의 거룩함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길이 바로 상선벌악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이어서 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며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참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오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의에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선벌악이 오니 선을 추구하여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시고 악을 행하여 형벌을 면하게 악을 행치 아니함으로 형벌을 면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